2026년 5월 17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형규 기도해 주시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의 목적이 되어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앞으로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슨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2주 동안 아빠가 출장을 다녀와서 맞아요. 네, 주일 저녁 가정 예배 2주 만에 다시 시작할게요. 네. 네, 중동부 오늘 본문 말씀 어디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부터 12절까지 했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같이 읽어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형규가 먼저 나눴죠? 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련한 관점으로 복음 전파해 주세요. 네. 저는 오늘의 말씀에서는 교회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돕고,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온유와 사랑으로 돌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9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이 말씀에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저는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사역자를 주셔서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삶을 살게 하려는,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규리야. 네. 저는 이 말씀에 바울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어머니처럼 돌보고 아버지처럼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섬겼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과 성도들의 연결인 바울이 우리 분당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과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핵심은 12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과 구원의 세례를 말하는데, 바울은 성도들이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살도록 권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이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며 사람들을 돌보는 모습 자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려면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대한 바울의 그 사역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16장에서 이어지는 17장은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복음 여행을 갔을 때, 복음 사역을 갔을 때, 바울이 이제 마케도니아, 지금 그리스 지역인 유럽으로 갔었잖아요. 튀르키예 선교만 1차 때 했다가, 맞아요. 그래서 빌립보,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 그렇죠? 빌립보를 지나서 그다음에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대한 우리가 배경 지식을 알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2주 동안 암피볼리오,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를 들어갔었는데, 데살로니가 그 지방에서 3주 동안
3주 동안 그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야손, 제이슨의 집에 야손이에요. 제이슨의 야손. 집에서 들어가서 몸을 피하고 바로 베레아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받아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베레아를 지나서 그리스 아테네까지 들어갔는데 계속 바울을 핍박하는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거짓 선교사들. 복음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 받을 수 있다. 유대인들에게 허락된 것이다. 라는 것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신봉하는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하고 고난을 줬죠. 그런 복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만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한 몸으로, 즉 신부로, 교회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바울의 복음을 계속 전파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은 전파를 할 때 3주 동안이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3주 동안이나 복음을 전파했는데, 3주 동안에 있으면서 바울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부를 위해서, 즉 교회를 위해서, 한 몸을 위해서 어떻게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 우리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알려줬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거에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즉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나 바울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과 그 말세의 현상들, 아빠가 말세도 많이 얘기해줬죠. 네, 우리 가족에게는 말세에 대해서 정확히 많은 시간 오랫동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처럼 2년 반 동안이나 계속 매일같이 말씀을 알려줄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오해들을 불러일으켰어요. 아, 말세는 곧 말세가 오겠구나, 곧 말세, 지금이 말세인가, 막 이런. 그리고 말세에는 어차피 오실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건데 우리가 뭐 일을 해도 돼? 예수 그리스도는 잘 믿으면 되지. 이런 많은 말세에 대한 오해들로 인해 부작용이 생겨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인 교회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는데, 말세 이 일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말세만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도 그 바울을 쫓아와가지고 바울이 야손의 집에서 또 숨어가지고 베레아까지 도망가야 되는 그런 외부적인 핍박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들, 그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라는 그런 외부의 핍박과 복음의 그 혼란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넘쳐났기 때문에 아테네로 피신한 바울이 그때의 베레아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만 빨리 피신을 하고 같이 2차 여행 때 동행을 했던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베레아에 남겨둬가지고 데살로니가 올라가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교회가 생기고 3주 동안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세에 대해서 배웠는데 괜찮게, 그리고 야손이 숨겨줬듯이 외부의 핍박도 있고 그렇게 물리적인 압박도 있고, 막 사람을 잡아가지고 막 때리고 폭행하고 감금하고 못하게 하고 교회의 복음을 전파시키지 못하려고 사탄이 그렇게 올가매고 있는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고 괜찮냐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게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다 온 바울과 실라의 보고를 받으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때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과 오해가 이해가 되도록 다시 바울이 잡아주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이해됐죠? 바울의 편지예요.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정리해 주심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그의 사랑하는 신부에게 러브레터가 전달이 된 거죠. 네, 그런 편지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그래서 전서 2장 엄마도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네. 왜 이렇게 바울은 썼고 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삶이 변화되고 어떻게 반향이 변화되고 어떻게 복음이 올바로 다시 정립됐는지 이렇게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네, 데살로니가 2장을 같이 읽으면서 5절씩. 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 자신이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그렇게 말하노니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리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리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려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며 명하였노니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너희가 우리들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것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으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받았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함으로써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닥쳤느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지만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크게 갈망하며 너희 얼굴을 보려고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그런 까닭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려 하였으며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가려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네.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도 한번 아빠가 배경 스토리를 얘기해 줬으니까 한번 시간을 내서 네. 읽어보세요. 읽으면서 데살로니가 전체 전반적으로 2장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궁금한 것들 있으면 아빠와 같이 생각해 볼게요. 저는 그 12절 13절이 질문인데 12절에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13절에서 그리고 그 이런 까닭으로 했을 때 그 까닭이 무엇인지 좀 궁금했어요. 13절에서 12절 13절 네. 규리 진짜 궁금한 거 맞아요? 이제 질문을 해서 질문을 만들어내지 말고 네. 이런 것 같아요. 규리 네, 저는 17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지만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크게 갈망하며 너희 얼굴을 보려고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여기서 지금 바울이 그 성도들한테 이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럼 바울이 어딜 떠난다고 하는데 여기 이게 어딜 떠난 건지가 궁금하고 너희 얼굴을 보려고 더욱 넘치도록 힘썼더라가 나오는지가 궁금해요. 방금 가르쳐 줬잖아요. 바울이 어디에서 어떻게 떠났냐면 사도행전 17장, 16장 보면 빌립보. 네.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네. 첫 번째 전도 여행은 바울이 위로의 아들인 레위, 즉 바나바와 그렇죠.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부터 살라미 섬부터 그렇죠. 키프로스 네, 키프로스 키프로스. 섬부터 맞아요. 가서 1차 여행을 했는데 네. 마가가 도중에 그 비시디 안도역으로 올라가야 되는 밤빌리아 버가에서 네. 예루살렘 맞아요. 자기의 마가의 다락방 엄마가 있는 곳으로 도망가니 저기 그 바울하고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둘만 했었잖아요. 비시디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맞아요. 그다음에 누스드라 이고니온 더베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안디옥으로 다시 복귀를 하죠. 시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으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복귀를 하죠. 거기를 파송했던 바울을 파송했던 네, 맞아요. 안디옥 교회로 다시 복귀를 하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1차 선교 여행의 열매들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사람들, 유대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교회가 되었는지에 대한 전도 보고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한번 상의를 한단 말이에요. 야, 우리가 1차 때 만들었던 교회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널리 이 지역에 선포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여행을 가야 되지 않을까 얘기를 하던 중에 바나바는 자기의 사촌인 마가 버가에서 도망간 마가를 다시 우리 선교팀에 합류시키자 했는데 바울은 그럴 수 없다. 마가가 아직 성령님의 열매인 충실과 성실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아직 보완돼야 될 게 많고 우리 선교 여행이 쉽지 않은 강도의 위협과 그다음에 도적의 위협과 죽음의 고비가 실시간적으로 넘쳤었거든요. 그 비시디 안디옥으로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타우로스 산맥을 넘을 때도 거기가 도굴의 강도의 소굴이었는데 그런 것을 무서워했던 마가가 그런 것을 버티지 못하고 혹은 또 풍토병이나 전염병이 그 당시에 돌았는데 그런 것을 두려워했던 마가가 복음보다 자신의 두려움을 앞세웠던 마가가 아직 어린 마가가 아직 성숙되지 못하니 우리가 2차 전도 여행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다른 신경 쓰일 일들이 많을 수 있다 해가지고 둘이 싸워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안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가자 안 데리고 가자 싸워가지고 결국은 선교팀 전도팀이 분열하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불러서 1차 선교여행을 갔었던 키프로스선, 살라미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보항 이쪽을 다시 한번 마가하고 돌게 되고, 바울은 아이 행로를 바꿔서 그 위로부터 올라가게 돼요. 안디옥을 거쳐서 본인의 고향이 있던 다소, 더베, 이고니온, 누스드라, 에베소 이렇게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2차 선교 여행 때.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 14장을 지나면서 이게 읽어보면 그 얘기인데, 16장에 16장에 아이 새로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아까 얘기했던 갈라디아서를 썼었던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쪽 갈라디아 지방과 그 위에 있는 부르기아와 그 다음에 밤빌리아, 그 위에 있는 무시아와 그 위에 있는 본도, 즉 지금의 튀르키예 전역을 바울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로 전파하려고 2차 선교여행을 아까 얘기했던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신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신라를 데리고 갔는데 성령님이 디모데는 그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한 번 더 합류하게 되고요. 네. 한 번 더. 왜냐하면 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에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 안진뱅이를 고치는 현장에 디모데가 있었거든. 그 현장을 보고 디모데의 그 믿음의 계대, 믿음의 가정인 디모데의 엄마와 할머니 유니게와 디모데의 엄마와 할머니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고 디모데를 눈여겨봤다가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신라가 올라가면서 디모데를 합류시켰거든. 루스드라 지나면서,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밤빌리아 올라가면서 이제 터키 전역, 아까 얘기했던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막아. 오늘도 뭐 여기서 데살로니가를 몇 번이나 가고 싶어 했었잖아. 근데 사탄이 막았다고 했잖아. 데살로니가 다시 아까 가고 싶어 했지. 왜?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쳤잖아. 핍박이 심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핍박으로 인해서. 이게 이동을 한 거야, 방금.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지도를 보고 계신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지방으로 이동을 한 거야. 네. 사도행전 17장 보면 어쩔 수 없이 급박하게 다른 선교팀에 있는 동료들을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게 야밤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고통이 막 협박하고 못하게 해 막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잡히면 죽이려는, 그렇게 복음의 올바른 반향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직 모세의 율법에 의한 복음으로, 자기의 의와 자유가 없는 행위에 의한 복음으로만이 완성되는 그 복음만 믿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눈이 떠지지 않아. 그 복음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용납할 수 없어서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를 다 내버려두고 베레아로 급히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 베레아까지 쫓아서 그 사람들이. 베레아에서 또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형제들이 또 아테네까지 바울을 피신시켜줬단 말이야. 아테네까지 또 피신시켜줬단 말이야. 아테네에서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를 만나거든. 그때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하면서 아레오바고 네가 갔던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 아레오바 복음 전파하고 나서 바울과 신라를 만나거든.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다시 써준단 말이야. 이게 그거인 이해됐지? 네. 아까 다시 이쪽으로 2차 선교여행 다시 돌아오면 성령님이 그 위에 있는 무시아와 본도, 그 북쪽 지방에 있는, 지금 지도 보고 있죠? 네. 그 지방에 복음 전하지 말라고, 마치 데살로니가로 바울이 직접 본인이 가고 싶어 했는데 여러 가지 핍박과 사단이 놓아둔 함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울을 아끼는 성령님이 그의 발걸음을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그 밑으로 베레아와 아테네로 가게 한 것처럼 이쪽도 막았다고, 무시아와 본도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 야, 거기에 이제 아드레아 씨와 그 다음에 흑해, 레드 씨와, 거기는 지금 바다가 세 종류의 씨가 있어. 에게해에, 그 위에는 흑해이고 그 밑에는 아드레아.
해인데 거기에 지금은 아시아고 로마의 식민지로 했을 때는 이쪽은 아시아라는 큰 통치 구역이고, 네. 그다음에 로마의 식민지에 더 가까운 쪽은 이쪽은 그 로마가 직접 그 식민지 통치를 하고, 그다음에 직접 관할하는, 왜 로마 이탈리아에서 훨씬 더 가깝잖아요. 지금 그 지도 보면 알겠지만 그리스도 가깝고 마케도니아도 가깝고 그 위에 볼리비아도 가깝고, 로마가 직접 통치를 하는 총독을 둬서 아가야 지방이 총독을 뒀는데 직접 통치를 하는 식민지였단 말이야. 다 콜로니이긴 했는데 통치 범위가 달라. 이쪽은 자치령을 인정하고 아시아 쪽은 대부분 자치령을 인정하고 분쟁 지역은 총독을 직접 파견하는, 시리아라든지 이스라엘은 총독, 빌라도 총독이나 잘 알지. 네.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또 총독 있잖아. 맞아. 그런 총독을 두지만 자치령을 인정하고 아시아 쪽은, 이쪽 유럽은 로마가 직접 총독을 다 파견하고 그 모든 것을 직할 통치를 하는 그쪽인데, 바울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유럽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드로아에서 꿈을 꿨는데 이 마케도니아 지방, 이 마케도니아는 지금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금 북마케도니아, 다 나머지는 다 그리스 지역이지만 지금은, 그 당시에는 마케도니아 지방이었다고.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알려주십시오. 학자에 따르면 그 사람이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었다. 라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런 환상을 봐.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그 아까 얘기했던 에게해에서 네. 이쪽 터키 지방 더 이상 내륙으로 하지 않고,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보면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배를 타고 이제 간단 말이야. 7일이 걸리는데, 들어와서 가려면, 순풍을 받으면. 네아폴리로 들어가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서 암피폴리스, 아볼로니아. 하고 나서 데살로니가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그 해안 지역을 따라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런데 1차 선교여행도 너네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계속 쫓아왔었지. 밤빌리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에 감동받은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그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전달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것을 시기한 모세의 율법과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즉 자유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리의 자유 없이 내가 뭐 어떤 것을 해야, 종교적으로 믿는 유대교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밤빌리아부터 루스디아, 이고니온 다 도망가는데 계속 쫓아오면서 핍박했었잖아요. 1차 선교여행 때도 그때도 알려줬지만 2차 선교여행 때도 마찬가지야. 그 복음을 들었던 빌립보서부터 들었던,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로, 바벨론 유수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다 펼쳐나가서 이렇게 로마든 지금 튀르키예든 아시아든 전 세계로 다 퍼쳐나가가지고 로마든 그 위에 있는 서바나든 다 자기만의 회당을 만들고, 큰 도시면 회당을 만들고 토요일마다 안식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 회당에 들어가서 전파를 했단 말이야. 바울의 복음 전파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 이방인. 다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인 교회예요.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인 교회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토요일마다 비시디아 안디옥도 그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도 그랬고, 다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서 조그만 동네고, 유대인들이 10명 모여야 회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10명 이상의 패밀리들이 없어서 만들어지지 못했던 그 동네에서는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수인 부자 여자를 만나서 그 집과, 그 다음에 루디아와, 그 다음에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귀신을 고쳐주는데,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는데, 그 점쟁이 여자, 귀신 들린 여자의 점쟁이 짓으로 인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점을 더 이상 못 보게 되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관리하던 포주라 그럴게. 나쁜 남자야. 이 여자들을 나쁘게 관리하는. 걔네들이 고발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
근데 빌립보 감옥이 흔들리면서 성령님에 의해서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게 되고 그 빌립보 도망가지 않으니까 그 어둠 깜깜한 속에서 도망가지 않으니까 빌립보 간수의 집안이라든지 누리아의 집안이라든지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아볼로니아 암피폴리스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가서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으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회당에서 그 복음을 똑 듣고 마치 루스냐 이고니온이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에 대적한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종교에 빠진 유대인들이 다시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야손의 집, 즉 교회가 돼 있는 제이슨이야. 그래서 야손이야. 야손의 집에 피신을 해가지고 밤에 급박하게 피신을 베레아 쪽으로 한단 말이야. 그게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16장 17장에 있는 내용들이라고. 사도행전 15장 16장 17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훨씬 더 편하실 거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규리가 얘기했던 17절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지만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당시에는 왜 우리가야? 왜 우리가야? 우리는 누구야? 바울뿐만 아니라 누가 있는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아테네에서 만나서 전파해 줄 수 있는 실라와 디모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거야. 우리가 너희에게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실라 디모데가 아테네에서 만나가지고, 지금 아테네에서 한번 만나고 고린도에서도 만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는데, 만나가지고 데살로니가로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가 지금. 그치. 외부의 핍박도 지금 핍박이 있다 그랬잖아. 아까 같이. 바울이 당한 것처럼 유대인들처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신랑처럼 신부도 똑같은 환난과 핍박과 당해야 신랑의 영광인 신부도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 즉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 그게 당연한 거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처럼 신랑을 핍박한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랑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신부를 핍박하는데 그게 똑같은 거다. 신랑이 당하고 신랑이 당하는 고난을 신부가 당하는 게 똑같아. 왜? 한 몸이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다라는 거 얘기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는 여기 베레아 지나서 아테네에서 바로 이 밑으로 고린도로 가지 않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었으나 성령님이 막았다는 거야. 이해가 되지? 네. 지도를 보고 또 이걸 보니까 맞아요. 이해가 되지? 네. 그런 내용이에요. 가려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마치 어떤 것처럼 이쪽에 본도와 그다음에 무시아 쪽으로 위로 올라가서 터키 쪽에서 복음을 더 전파하고 싶었는데 사탄이 막은 것처럼 성령님이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것처럼. 왜? 그쪽에 성령님은 큰 그림을 보시는 분인데 성령님이 보시는 큰 그림은 바울이 전파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AD 60년 됐을 때 베드로가 그쪽에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파하는 게 성령님의 큰 그림이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큰 그림적으로 너는 이방인과 왕과 그다음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듯이 이방인 쪽으로 가야 돼. 이쪽 본도하고 이쪽 튀르키예 이 북쪽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유대인의 사도인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는 지역이야. 라고 해서 막았고 얘는 이방인 쪽으로 갔단 말이야. 유럽 쪽으로. 이해되지? 오케이? 네. 돼요? 12절. 네.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히든 주어인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불러요? 신부를 부르는 거죠.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이 뭐예요? 예수님의 왕국이잖아요. 왕국. 예수님의 왕국이잖아요. 그럼 너희가 우리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들이 1차 수신자지만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똑같은 믿음으로 보면 오늘 2000년이 지났지만 이 편지가 쓰인 지 이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가 보면 주어는 바뀌지 않아.
히든 주어.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예요. 근데 너희를 불어서 1차 수신자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된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으로, 자유의 믿음만으로, 은혜의 믿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다는 그 믿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으로 완성하셨다는 그 믿음만으로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지만 너희를 부르서 신랑이 신부를 부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2000년 지난 지금의 이 말씀을 믿는 동일한 우리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2차 수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야. 그렇죠. 신부가 신랑이 신부로. 자신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아시죠? 네.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의 왕국이 있는데 새하늘 새 땅의 왕국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수 있고 성령님의 왕국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왕국, 큰 관점에 보면 천년 왕국이든 새하늘 새 땅의 왕국이든 똑같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하나님의 법칙이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칙대로 상과 벌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칙을 신뢰하고 지지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왕국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신랑이잖아요. 그렇죠? 신랑의 왕국인 신부와 하나인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신 왕국. 천년 왕국과 새하늘 새 땅의 왕국. 그렇죠? 그 영광에 이른다. 영광에 이른다는 건 뭐예요? 가장 큰 영광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늘의 빵이 되는 거죠. 원래 하늘의 빵은 한 덩어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나실 때. 그는 생명의 빛으로, 사람들의 생명의 빛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들이 즉 신부가 인지할 수 있는 말씀과 빛으로 하늘의 몸을, 하늘의 형상을 입었지만 그게 한 덩어리였어. 원래는 한 덩어리예요. 지금도 한 덩어리고 한 덩어리야. 근데 빵을 찢고 나눠주잖아요. 예수님이. 네, 빵을 찢고 만나가 하늘에서 빵같이 쏟아지잖아. 그 한 덩어리에 빵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믿는 그분을 따르는 신부들에게 그 빵 덩어리를 하나씩 주시는 거야. 그러면 그 빵 덩어리가 뭐야? 하늘의 빵 덩어리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성찬식이고. 그렇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다. 내가 분별해 줄 수 없다. 나의 마음속, 이 생각에, 나의 마인드에, 나의 하트에, 나의 심장에, 특히 나의 마인드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계시는데 이 나의 마인드 자체를 내가 하트를 다해서, 마인드를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마인드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더러운 것을 채울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바꿀 수 없다. 이 생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셨고 항상 계신데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이 마음 안에 계신데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아닌 더럽고 불결한 것을 채울 수 없다라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하늘의 빵이라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마신다고. 피를 마신다고. 예수가 즉 한 몸이라고. 근데 그 하늘의 빵덩어리를 하나하나씩 받는 게 최종 영광이잖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몸처럼 우리도 하늘의 몸을 받는 거. 그게 뭐예요? 한 단어로 부활이에요. 그게.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 원래 빵이었던 그 빵 한 덩어리를 다 잘게 본인의 몸을 찢듯이 다 주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원래 하나의 빵덩어리, 하늘의 몸, 하늘의 형체 받는 게 최종 영광이라고요. 하신 하나님께, 즉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향으로, 아들이 걸었던 순종의 반향으로, 섬김의 반향으로, 희생의 반향으로 걷게 하는 게 이게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야. 너네 핍박이 당연한 거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온유의 길, 사랑의 길, 충성의 길, 절제의 길, 인내의 길, 그렇죠? 네. 친절의 길, 양선의 길, 이렇게 니네가 걷는 게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야. 신부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야.
됐죠? 네. 이런 까닭으로 얘 하나님이 아들을 부르시고 아들에게 큰 계획이 있으시고 결혼시킬 계획이었는데 아담과 이브를 결혼시키셨듯이 한 몸으로 만드시고 한 몸으로 만드신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다 그 아들과 그 신부에게 주시고 그 아들과 신부가 영원토록 통치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원래 그 왕국의 주인이셨으니까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릴 수밖에 없잖아. 왜?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 하늘의 빵덩어리를 하늘의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형체를 받을 수 없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 DNA가 우리 마음속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계신 곳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계신 곳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다해서 불결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죠. 그래요. 우리의 이 하트가 이제 혼의 중심인데 네. 이 심장이죠. 물리적으로 심장이죠. 네. 자유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로 걸으려고 하는 그 아담과 이브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지혜로운 경륜이라고 그러는데 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혜를 가지고 아들과 결혼시켜 가지고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께 그리고 신부가 너무 자격도 없고 수준도 낮고 해결받아야 될 빚 갚아야 될 것도 많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랑이 자기 목숨을 다해서 신부를 위해서 죽어주고 그 신부를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의 고통도 다 이겨내시고 끝까지 견디셔서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다시 그 신부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시기까지 그 신랑이 다 완성하시는 그 신랑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그 신부를 향한 그 순애보를 보니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매일같이의 그 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성장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만으로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모든 영광을 신부에게도 동일하게 상급으로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죠.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니네가 그냥 바울이 얘기했던 어떤 소설에 지어낸 걸로 아니라 왜 바울은 얘기할 때마다 모든 성경의 구절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든 그렇죠? 그다음에 창세기든 니네가 어떻게 죄를 더럽혀서 하나님은 어떻게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이 고난을 받게 하고 스바냐든 스가랴든 다니엘이든 구약을 인용했겠죠. 그때는 신약이 없었겠지만 시편이든 다윗의 시편이든 가져와서 하나하나씩 다 얘기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말씀에 구약 말씀에 토라에 익숙해진 선지자의 말씀 글들에 익숙해진 사람들이니까 하나하나씩 다 맞아 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큰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신랑이 자격 없는 신부를 통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지어낸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이게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구나로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정확한 복음이죠.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너희 안에 효력 있게 일어나고 실제로 그 복음의 효력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됐구나 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어요? 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2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5장까지 있어요. 주의 날이라고 해서 예수 네.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을 하실 건데 그의 초림은 고난의 초림이었지만 재림은 신부를 구원하고 누가 진짜 신부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방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분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십자가에서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과 신부가 한 몸으로 판단을 받았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첫 번째 천년멸도 교회 제외하고는 아직도 믿지 않는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유대인들의 마지막 구원이 천년왕국까지 이어지는 주의 날까지 얘기했는데 여기서 많은 시간이 많지는 않았죠.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3주 동안밖에 못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이런 게 그다음에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고 하늘이 흔들릴 거고 이런 게 일어날 건데 말세가 가까워졌구나. 이게 뭐 곧 지금이 말세구나. 막 이렇게 착각을 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막 일도 안 하고 그냥 네, 막 나태하게 하고 그냥 말세인데 뭐 어때?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잖아요. 바울에게 받은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는 이미 심판을 다 받았잖아요. 맞는 말인데 징계를 몰랐죠. 아들이 받는, 자녀가 받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해가 많이 생겨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주의 날이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말세에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한일에 7년 환란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재림할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더 예수 그리스도의 반향으로 더 성실히 걷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항상 마음속에 생기고 훈련해 라는 말씀이었죠. 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오늘 같은 그 일요일은 안식해야 되는데 keep it holy예요. keep it holy. 거룩함을 계속 유지해라. 가장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쉬는 것, 육체적으로 쉬어야 되는 날도 맞지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온전히 충전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한다든지 말씀을 읽는다든지 정말 절호의 찬스가 오늘 같은 날. 그래서 하루 쉬시지 않아도 되실 하나님께서 하루 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런 날을 사람은 쉬어야 되니까. 그런 날 안에서 계속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구별해야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보내야 되니까. 그때는 말씀을 묵상하라고 사도행전도 가르쳐주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다 가르쳐주고 고린도 전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게 마음에 충만하고 계속 잘 정리가 돼야지 형규가 아빠가 됐을 때, 규리가 엄마가 됐을 때, 규리가 그 가정 안에서도 계속 다시 보지 않더라도 계속 그 마음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그 바울의 저런 거다든지 성경 말씀이라든지 계속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네. 계속 유지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릇인 바울은 실로 하나님 신실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경륜을 깨달은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갈 때 항상 기준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셨던 정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바울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갈 길을 알려주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사도였습니다. 이 사도의 글이 2000년 뒤에 오늘 이 가정의 교회가, 이 가정 교회가 읽고 있는데, 그래, 실도 바울은 대단한 사도야. 바울은 받은 게 많아. 바울은 본 게 많아. 바울은 이렇게 글을 쓰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바울의 마음이 2000년이 지금 흐른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말씀이 성화되어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마음들이 살아나는 또 일주일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마인드를 다하여, 우리의 허트를 다하여, 우리의 마인드를 다하여, 우리의 위를 다하여,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이번 한 주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한 주를 말씀처럼 바울이 살았던 그 말씀이 2000년 이후에도 지금 시간에도 실제적으로 탄생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듯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나는 일주일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고민하는 이번 한 주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